2026년 3월 22일 뉴욕 주뜰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절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헌신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늦게 내려오게 되니까 내려옴이 더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붙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선포를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신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훨씬 더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부패했다. 속히 떠나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한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하는구나.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었다. 7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야곱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고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한 3,000명 가량을 죽이게 했다. 26절부터 2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이고 나서 모세가 한 말이 오늘 본문인데요.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동족이, 가족이, 친구가 서로 죽였는데 하나님이 헌신되었다 그러시면서 복을 내리신다. 참 와닿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헌신 그러면 익숙한 것이 헌신 예배고, 뭔가 헌금을 더 내고 내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살육이었습니다. 그것도 나를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치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것이죠. 이 레위인들이 나 살자고 형제를 죽인 게 아니라 나를 죽인 것입니다. 죄로 충만하고 나 섬기기로 가득 차버린 그런 나 자신을 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 곧 자신이 죽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라는 것은 가족이고 형제고 다 있고, 주님 앞에 희생 드리는 일에 헌신된 사람이다. 거기에 자기 인생이 다 드려진 사람이다 라는 거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피를 흘리고 태우고 제물을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에 레위 지파는 완전히 내어놓은 바 되었다.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레위 지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신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고, 결혼을 안 하고 성당에서 일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제 헌신의 극대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불가능한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가족을 떠나고 아무리 가족을 뒤로 하고 나는 주의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뒤로 보면은 다 가족 생각하고 있죠. 챙기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다, 나는 결혼도 안 했다, 다 챙기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나와 연관된 내 주변을 챙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수없이 많은 헌신 예배를 인도한 목사가 나중에 보면은 여전히 헌신되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주를 위해서 그러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보면은 다 자녀 챙기고 있잖아요. 내 뒤를 이을 또 내 가정,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륙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내 자신이 마치 레위인들이 자기 형제 자매 가족을 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도륙당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 따른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일체의 비결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편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도륙당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진멸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는 레위인들이 칼을 휘둘렀던 것처럼 즉 하나님 말씀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절단내는 것, 이것이 헌신이다. 죄덩어리 우리 자신이 죽고 은혜만 남는 거다. 달리 말하면 홀로 완전히 아버지께 헌신하신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여 완전히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아들, 인자 되신 아들만 남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진정한 헌신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헌신을 사실 입에 올릴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저 헌신 못한, 즉 내 자신에게 온전히 헌신된 이걸 회개할 뿐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헌신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다 나 섬기기 바쁜 나라고 하는 금송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도륙, 진멸, 멸망, 저주,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대신 도륙당하신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을 압도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희생되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헌신하신 유일한 인간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홀로 헌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 3절로 5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 이것이 헌신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보혈입니다. 그 의를 입은 것입니다. 즉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가져오신 의를 입혀주셨다. 그분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 상태, 그분으로 안팎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것이 비로소 헌신이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6월절 어린 양이 내 안팎을 꽉 채우고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 되신 그분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이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모두가 다 아들만 드러내고 있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있는, 그 희생의 공로만을 찬양하고 있는 이 상태, 그것이 헌신이다.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그림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집마다 이 짐승의 피가, 희생 제물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거죠. 희생 대신, 홀로 헌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발려져 있고 그 희생만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헌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돈을 내놓고 뭘 이렇게 뭔가 어떤 사업을 이루고 뭔가 계획해가지고 이런저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런 거는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섬기기라는 거죠. 자기 이름 박아놓는 그런 행위에 불과한데, 그것이 아니고 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어린 양, 그 어린 양만을 증거하는 상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죠. 즉 어린 양만이 홀로 헌신하셨으므로 그 홀로 헌신하신 그분만을 증거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나타내는 그런 상태. 빨갛게 칠해진 바로 그 상태. 이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신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금송아지 되어버린 우리 인간, 이런 나를 섬기기 바쁜 그런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아들의 피를 확 부어버리신, 그리고 헌신되었다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게 하시고 아들만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내시는 상태가 바로 헌신이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헌신의 탈을 쓴 자기 섬기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헌신의 상태입니다. 평생 매년 얼마나 많은 이 부서 저 부서 이런 날 저런 날 수많은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끝에 가서 남는 것은 다 견고히 된 금송아지 나 자신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 상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그분만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분만이 영광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실 때 이게 복이다, 이게 성도다라는 겁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 아들과 그 형제를, 그 가족을, 자기 자신을 쳐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된 것, 이것은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에 잠깐 나타났던 그림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신 그림이죠.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치셨습니다. 매달으셨습니다. 제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헌신을 이루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피로서 헌신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헌신이고, 이 헌신 앞에서 나 섬기기 바쁜 우리 인생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아들의 헌신 앞에
부끄럽게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헌신된 이 죄 덩어리, 아버지께 이 죄 덩어리가 우리가 아버지께 헌신하신 아들, 홀로 헌신을 이루신 그 아들로 충만하게 되었다면 그 아들의 은혜로 우리 안이 꽉 채워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복이죠. 성도는 바로 그런 성령께서 그런 순간을 맛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이 순간을 영원히 되게 하시는 주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홀로 헌신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즐거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헌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죄악된 욕망으로 헌신되어 버린 이런 참 초라한 존재인데 홀로 온전히 헌신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주의 영이 우리의 이 죄인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참된 헌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만을 즐거워하면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때마다 우리 주님 기뻐하며 주의 헌신을 생각하며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